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오미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고난과 상실의 그 아픔에 파묻혀서 하나님을 원망했고, 또 한편으로 세상을 원망했고, 또 자기 자신을 비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간다고 했을 때 룻에게 내 딸아 라고 말을 했지만, 그래 가라 라는 말 밖에는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그랬던 나오미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우리가 2장 말미에서 살펴보았듯이 룻을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룻에게 추수가 마치기까지 소년들 옆에 가까이 있기보다는 소녀들 옆에 있어라 하면서 룻의 안위를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보아스의 밭에만 머물라 라는 그런 조언까지 합니다. 과거에 자신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떠나서 다른 밭으로 갔던 그런 자신의 후회스러운 그 과거의 행동을 생각하면서 룻은 그러한 길을 가지 않도록 권면하였던 것이죠. 나오미가 조금씩 룻을 진심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나오미의 변화는 바로 룻의 인애 그리고 보아스의 인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두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인애 때문이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인애, 곧 언약적 사랑을 신실하게 베푸시기를 그치지 않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런 나오미의 변화였던 것이었죠. 죽음 같은 현실에서 부활의 소망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바뀐 거예요. 나오미는 이제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룻에게 그런 룻의 안전과 순결을 지켜주기 위한 조언, 그리고 보아스 밭에서 떠나가지 말아야 한다는 그 권면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2장 23절의 그 내용을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우리가 봤는데요. 우리 2장 23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이 23절은요, 이런 나오미와 룻의 대화가 있은 후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마치기까지라고 한 어떤 기간이 지금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3장 1절의 그 나오미와 룻의 대화는 바로 그 기간을 전제하고 그 이후에 있던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23절과 3장 1절은요, 시간 간격이 있는데 바로 약 7주간의 간격입니다. 왜냐하면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그 기간이 보통 이 당시에 7주 정도 걸렸기 때문입니다. 7주니까 77에 49, 49일 곧 50일 정도가 걸리죠. 이때는 상당히 이스라엘 나라에는 되게 중요한 날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룻과 이 나오미가 이스라엘에 도착했을 때,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들 1장 그 22절에 가보면 이들이 돌아왔을 때가 보리추수를 시작할 때였다고 합니다. 그럼 보리추수를 시작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때는 바로 초실절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7대 절기 중에 세 번째 절기인 초실절. 그때 이제 이스라엘에 나오미와 룻이 도착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초실절이 지난 초실절로부터 해서 7주가 지나서 곧 50일째 때 되는 날이
바로 무슨 날이냐면 구약의 절기 중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룻기의 배경에 이 절기의 맥락이 있는 것이죠. 이 초실절 때가 그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부활을 의미하고 부활을 예표하는 그런 날이었다면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이런 시기에 이 추수 때에 나오미가 부활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부활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추수가 맞춰지고 밀추수까지 맞춰지는 그 시기 곧 오순절 시기가 이르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이 오순절 시기는 무엇을 또 예표하고 있을까요? 구약에서는 보통 77절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7주가 지난 초실절부터 7주가 지난 그런 날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하고 신약에는 이것이 오순절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바로 이 오순절 혹은 77절에 예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우리가 신약시대 때 너무나 잘 알게 되는 성령 강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성령 강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해서 있게 되는 가장 중요한 복된 현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연합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묶이는 것 하나가 되는 것,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 성령 강림의 가장 중대한 목적이고 또 일어난 가장 복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든 그 절기의 맥락이요, 이러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떤 것을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오순절의 시기에 나오미와 룻이 서로 얘기하고 또 룻이 이제 곧 있으면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데 이 모든 일에 어떤 연합과 관련된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50일 기간 동안 보아스와 룻이 몇 번이나 만났는지 또 어떤 대화를 더 나누었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만 분명한 것은 2장에 기록된 그 첫 번째 만남에서 보아스가 이미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 과정 가운데 어떤 과정이 또 어떤 만남이 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시점은 모든 곡식 수확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곧 룻이 나오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끝나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룻이 수고해서 이삭 줍기를 계속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룻이 이제 모든 것을 다 나오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마친 그때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 나오미가 룻에게 지금 엄청난 일을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보아스라는 그 이름을 룻에게 듣고 난 후에 줄곧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런 생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나오미가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룻을 한번 봅시다. 3장 1절 봅시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럼 보십시오. 지금 나오미는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룻을 위하고 있고 룻의 유익을 구하고 있습니다. 2장 첫 번째 단락에서 보인 것과 정반대죠. 내 딸아 가라 라고 소극적으로 반응했던 그녀가 이제는 내 딸아 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 안식할 곳을 찾고 너를 복되게 할 거다 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룻기의 저자도 나오미가 드디어 시어머니로서의 그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나오미라는 이름과 시어머니란 용어를 함께 사용하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의 다른 부분을 보면 앞에 그동안 나온 부분을 보면요, 나오미라는 이름만 나오거나 시어머니라는 용어만 나왔습니다. 각각 따로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구절에서는요, 이름과
이 시어머니라는 용어가 함께 나오고 있는 거예요. 결국 나오미가 시모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시모의 역할이, 시어머니의 역할 중에 일부가 자기 아들로 인하여서 과부가 된 그 며느리의 앞날을 챙겨주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미는 지금 룻에게 안식할 곳을 찾아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할 곳이 그녀를 복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미가 룻을 위해서 간절히 바라고 그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안식할 곳을 찾는 것입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그냥 안식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 안식이란 단어는요, 룻기 1장 9절에 나온 1장 9절로 한번 가보고요. 그 단어와 동일한 어근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1장 9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위로가 같은 그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그 위로란 단어와 그 3장 1절의 안식이란 이 단어가 같은 동일한 어근에서 나온 단어로서 지금 다 맥락이 어떤 의미로 써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1장 9절에서 분명히 보듯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결혼으로 말미암는 어떤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3장 1절에서 나오미가 지금 안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과 관련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오미는 룻을 위해서 이 결혼 준비를 해주겠다는 그런 의도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요, 이 나오미가 보인 반응이 달라진 것을 좀 생각해 봐야 해요. 앞에서 1장 9절에서는 다만 나오미는 하나님께 이 룻에 대한 그 위로를 구하는 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관여하는 일 없이 다만 하나님께서 룻에게 좋은 남편을 주시기를 구하면서 룻을 떠나 보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3장 1절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녀는 지금 자신이 구한 그 일에 스스로 직접적인 하나님의 응답의 통로가 되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살아난 자의 또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히 회복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지금 자신이 그런 기도의 응답의 통로가 되고자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기도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그런 방식으로 이용하는지 모릅니다. 나오미도 처음에는 그랬죠. 처음에도 룻을 떠나 보내면서 그렇게 그저 하나님이 너를 복주시기를, 안식을, 위로를 주시기를 하면서 그렇게 떠넘기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애를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부활을 경험한 그는 자기 자신이 그러한 하나님께 간구한 것에 대한 기도의 응답의 통로가 되고자 하는 것이죠. 자신이 룻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에 대한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자기가 할 일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그 섭리의 과정을 통하여서 허락하신 것 속에서 생각하면서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과감하게 지금 룻에게 엄청난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도대체 나오미가 말한 그 안식할 곳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드렸다시피 결혼을 통해서 남편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예요? 결국 보아스인 거예요. 우리 2절을 보세요.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여러분들, 고대 사회, 특별히 남성 중심의 그 고대 사회에서 여인은요, 언제나 남자에게서 안식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나 남편이나 아들, 이렇게 남자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자신의 안식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공급을 받고 돌봄을 받고 또 뭐 정서적인 그 안정감과 또 사랑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중에 특별히 결혼을 통해서 남편을 얻는 것이야말로 가장 결정적으로 안식을 얻는 여인으로서, 여자로서 그렇게 얻는 그런 중요한 통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지금 그 안식할 곳을 다름 아니라 보아스를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지금 보아스를 우리의 친족이다 하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2장에서 나오미는 보아스가 우리와 가까운 사람이고 또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라고 이렇게 보아스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의 친족이다 라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나오미는 자신의 그 가문, 그 엘리멜렉의 가문을 기업을 물을 그런 가능성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룻이 결혼하는 그 문제를 더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기업 물을 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룻에게 그러한 요구를 했겠죠.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먼저 룻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룻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보아스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보아스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분다는 그 정보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4절까지의 엄청난 계획을 말해줘요. 우리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무슨 말입니까? 요약하면 이렇죠. 예쁘게 차려입고 타작마당, 거긴 이제 남자들만이 이제 일하고 마무리 일하는 곳이고 그런 곳에 숨어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랑 그 소년들이 이 마무리 곡식을 까부는 일들을 하고 또 그것을 다 마치고 흥겹게 먹고 마시다가 다 만취해서 쓰러져 잠들 때까지 잘 숨어 있다가 보아스가 어디 눕나 그것을 잘 알아두고 그 보아스가 눕는 그곳에 슬그머니 찾아 들어가서 그 보아스의 이불 발치에 그 이불을 이렇게 들쳐서 거기에 누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아스가 말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그 요구입니까? 지시입니까? 사실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다양한 그런 의견이 있는데 그 모든 학자들이 누구나 동의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행동들이 결코 일반적이거나 상식적인 그런 행동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읽어봐도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 이상 야릇한 그런 좀 느낌도 이렇게 받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도대체 나오미가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특별한 방식을 행하라고 룻에게 요구하는 것일까요? 어떤 의미에서 이 나오미가 내린 지시는 룻에게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밤중에 남자들만의 그 세계인 타작마당에 간다는 것은 그럼 자칫하면 순결을 잃거나 혹은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한 남자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눕는 것은 어쩌면 룻의 그 명예가 훼손될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어요. 남편과 가정을 얻기는커녕 신변과 목숨의 위협을 당할 수 있었던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오미가 이 일을 지금 룻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완벽하게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이 전체 맥락에서 우리가 파악해 본다면 나오미가 바로 정상적인 어떤 방법으로 보아스에게 기업 물으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제 4장에 가면 알다시피 또 3장에서 보아스가 스스로 얘기하지만 보아스 말고 먼저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 지금 약간의 편법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가까운 기업 물을 자의 이목을 피해서 밤중에 룻이 직접 가서 보아스에게 적극적으로 청혼을 하도록 지금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왜 이런 방식이었는가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왜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고자 했냐는 거예요. 왜 이런 방식으로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보아스에게 나아가라고 이렇게 했냐는 겁니다. 왜입니까? 바로 나오미가 생각했을 때, 나오미가 룻의 유익을 위하여서 생각했을 때 룻을 진정으로 위하는 그것은 룻이 얻어야 할 그 참된 안식할 곳은 바로 다름 아니라 그 누구도 아니라 무엇도 아니라 보아스 자신이었다라고 나오미가 믿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더 가까운 기업물을 그런 그 사람이 아니라 보아스여야만 한다고 나오미가 생각했던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자신들을 이끌어서 또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그 모든 인도하심과 또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 자신에게 보여준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고 믿는 자로서의 그 아름다운 모습, 그 관대한 모습,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나오미는 바로 룻에게 보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의 섭리와 이 보아스의 신실함을 알고 또 믿고 룻에게 모험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나오미의 마음을 알았는지 또 다른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룻은 5절과 같이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지금 이야기가 그러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나오미가 룻에게 너는 적극적으로 보아스에게 나아가서 그 보아스를 붙잡아야 한다라고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나오미의 권면에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나오미는 적어도 이 기간 동안에 3가지 정도의 사실을 지혜롭게 파악했던 것으로 보여요. 뭡니까? 첫째는 룻이 하는 그 일로 바로 참된 안식을 얻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룻이 매일 이삭 줍기 한 그 일로는 또 앞으로 룻이 뭔가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일로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또 룻이 해온 그 일로 인해서 얻은 것을 나오미가 잘 관리하고 뭔가 도와서 그렇게 생계를 꾸려가는 것으론 나오미가 생각하는 그 안식, 그것을 확보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 둘째로
나오미는 보아스가 일정 기간 주는 것만으로, 그것만으로는 참된 안식을 또한 얻을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보아스가 그렇게 룻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그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데, 그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일이었어요.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나는 시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아스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다만 일시적으로 안식을 누리는 것밖에는 가져다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오미는 바로 보아스 그 자신에게 나아가서 바로 그 보아스를 남편으로 얻을 때에야 룻이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나오미가 이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혜를 가지고 이러한 현실을 파악하고 있고, 정말 어떤 의미에서 룻을 가장 복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보아스는 룻에게 처음 한 에바, 거의 13kg가 되는 그 보리자루를 주었어요. 그것을 받은 룻은 또 나오미는 정말 감사했고 그것으로 큰 기쁨을 얻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룻은 보아스에게 칭찬도 들었습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위로와 힘을 받았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그런 축복도 받았어요. 또 보아스의 일꾼들 옆에서 상대적으로 편하고 안전하고 풍족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위와 그런 모든 배려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았지만 결국 그 모든 보아스 손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보아스가 줄 수 있는 모든 것들, 그것보다 바로 보아스 자신을 얻는 것이야말로, 그와의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나오미가 생각했을 때 룻에게 가장 큰 안식이 될 거라고 알았던 것입니다. 룻에게 참된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것은 바로 보아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에게 나아가라고, 그의 발치에 가서 가장 겸손한 태도로 그의 은혜를 구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오미가 갖고 있는 이 시각을 우리 자신에게 비추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나오미가 갖고 있는 이 지혜로운 그 시각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일, 그것으로는 결코 참된 안식을 소유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그 무엇을 쌓는다 하더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만들어낸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토록 참된 안식, 참된 안전, 또 참된 공급과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들어고 이루어낸 그 무엇이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 있겠습니까?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수 있겠습니까? 기껏해야 내가 든 그 보험이, 내가 든 그 어떤 투자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언제까지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사고 나기 전까지, 죽을 병이 걸리기 전까지, 길어봐야 늙어서 죽기 전까지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으로는 우리는 참된 안식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이 있습니까? 이런 이해가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이라는 그 일시적으로 제공해주는 하나님의 그 일반 은총적인 선물들을 가지고도 참된 안식을 누리는 데 있어서 불충분함을 또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충분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적인 모든 그 복들이요,
그것으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는 데 있어서 너무나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께 보리한 에바를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죠. 룻이 보아스에게 받은 그 안정적인 일터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받은 그 위로를 나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모든 좋은 상황과 여건을 달라고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기도가 필요하고 또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진정한 안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에요. 또 그런 기도에만 머물러 있는 것도 참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없어요. 돈이 많다고, 건강이 있다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다고 우리가 정말 안식, 참된 기쁨, 안전, 그런 모든 것들을 누립니까? 그렇지 않죠. 결국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그 참된 안식이 과연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무엇에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우리 인생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확보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그 생명과 능력과 힘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수많은 복된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그 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겐 다른 무엇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결코 쉬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사랑 여러분, 나오미가 깨달은 이 엄청나고 놀라운 진리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 누구보다도 더 확실하게 잘 아시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이 우리 인생들에게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사실을 하나님 자신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복을, 그러한 놀라운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친히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또 다른 무엇에 마음을 뺏겨서 헛된 것에 안식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나오미가 이 보아스에게 어떤 그 안식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도 나오미가 처음부터 찾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하여서 나오미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나오미가 지금 본 것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안식이 있구나. 룻을 위한 안식은 거기에 있구나. 그것을 하나님의 찾아오심 가운데 본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안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참된 안식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계속 방황하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신이 그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이 되시기까지 하셔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와서 안식을 받아 누려라.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참된 안식을 예수님에게서 구하고 있습니까?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아오시기까지 또 이 복된 안식을 곧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그분이 행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룻은 그 안식을 찾기 위해서 특별하고 이상하고 비상식적인 일을 했어야 했습니다. 보아스를 그렇게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그런 일들을 이렇게 했는데, 아까 이 룻의 편에서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찾아오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어요. 모든 영광과 모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누리던 그 영광스러운 그 관계와 그 복된 모든 어떤 것들을 다 내려놓는, 정말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비상식적인, 그리고 정말로 특별한 그 일을 행하셨죠.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셔서 그분이 이 땅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분이 누리던 그 모든 안식들을 어떤 의미에서 다 포기하시고, 다 불편함과 그런 모든 고난과 비난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시고, 결국은 나중에 십자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그 안식을 잃어버리는 그것까지 경험하시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참된 이 안식을 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주기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다 나아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이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은 어떤 의미에서는 비상식적인 어떤 요구이기도 해요.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나보다 내 부모를, 내 남편을, 아내를, 내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너를 부인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런 모든 요구들이 얼마나 비상식적인 요구고 특별한 요구입니까? 이상한 특이한 요구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다 모든 복된 좋은 것들이잖아요, 그것들이. 근데 거기에 참된 안식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안식이 있음을 주님이 아시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자신에게 나아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그리고 그런 모든 수고, 특별한, 그리고 이 비상식적인 그런 모든 것을 행하면서도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이요, 바로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하신 일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 감격할 때 그게 가능한 거겠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이 되어주기 위해서 하신 그 모든 일에 비했을 때 우리가 하는 일은 정말 작은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안식이고요. 그리고 그분 안에 정말 모든 복된 안식이라고, 진정한 안식이라고 부를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참된 안식과 평강과 그 만족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언제나.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다른 모든 것들을 복되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아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헛된 곳에서 여러분들의 안식을 구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사셨고 죽으셨고 또 친히 우리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신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얻어 누리고 계속 누리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마음의 안식을 누리겠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날에는 진짜 모든 영역에서 정말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되겠죠.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